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을 가기보다는 우회하는 요단 계곡을 따라서 가는 동쪽으로 가는 길, 또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는 길, 물론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가기보다는 이런 우회하는 도로를 선택해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데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개 지파와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나라가 날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자신이 북쪽의 왕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의 왕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에 2곳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뭐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곳까지 갈 필요 있느냐? 가까운 데서 뭐 이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는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인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지는 못하게 되었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이 이런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남유다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 피가 섞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면 좀 나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른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은 지킬 수는 있었죠. 어쨌든 속을 들여다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인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니라고 이방인들보다 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들이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말조차 섞지 않는 거죠. 아니, 갈릴리로 쫙 가는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회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선입견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더니 이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사마리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개 취급했던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시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싸라고 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부부가 일본 가고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가고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신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놀랍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까? 하고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 집의 문을 여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우상 앞에 예수상이라고 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다. 내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마음이 아마도 이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가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더 머물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일본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일본 땅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보내야 하는 교회의 우리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보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들으면 안 돼. 저 사람이 혹시나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보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이 그 땅에서도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일을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돕겠고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먼 곳에 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